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저는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으니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한 레위인과 그 첩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고 유숙하기 위해 기부하러 갔고 그곳에서 첩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분노한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어 그 일을 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을 듣고 규합하여서 기부하 사람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처단하고자 다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시면 시체 도막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분노하며 미스바로 모였는데요. 사사기 전체 역사 중에 이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한 사건 때문에 한자리에 모인 일은 이번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전에도 이런 성폭행 사건이나 혹은 살인 사건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고 각 지파에 보낸 이것 때문에 더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일단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칼을 빼는 보병, 즉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이 40만 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숫자는 과장된 숫자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40만 명이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과 길르앗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일의 쥐니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어딘가 좀 이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기록이 옳다고 믿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40만 명의 군사가 모였다는 이 본문의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인 모습은 아주 미련하고 성급하기 짝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쉽게 레위인에게 선동당했습니다. 레위인이 조각내어 보낸 그 참혹한 시신만을 보고 그들은 판단력을 상실했고 불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해석한 것과 같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또한 이 일이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한 그런 시시비비가 가려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기를 챙기고 사람들을 모아서 회집했습니다. 마치 분노하기로 작정하고 그 때만 기다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과 많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선동당합니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그것의 진위를 따지기에 앞서서 분노부터 합니다. 무기는 들지 않지만 광장으로 모여들어서 촛불이나 태극기를 들기를 원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마치 분노하기로 작정하고 그때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모습이 시대의 영적인 현 주소를 반영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말하는 국민의 정서라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현 주소가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영적으로 혼탁하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반영하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이 사사기 백성들이 이 무분별하고 어리석고 극단적인 단체 행동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차분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의 진위가 어떠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함에 있어서도 무조건 옳다고 해서 힘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력을 규합하여서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항상 누룩 같은 존재입니다. 소수이고 적은 무리이지만 큰 변화를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참 맛을 내는 소금이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엎드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4절 이하에 레위인은 왜 자신이 여인의 시체를 12조각 내어 각 지파에 보내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5절인데요.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레위인의 이러한 진술은 언뜻 보면 다 맞는 말 같지만 찬찬히 보면 사실과는 매우 다릅니다. 먼저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 첩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기브아 사람들의 폭행뿐만이 아니라 그 레위인의 방관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겠지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왜곡된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지파 간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도 11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데 그마저 순탄치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저는 오늘날 성도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권세자들은 언론을 통제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자 하고, 책략가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언론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시대입니다. 성도는 이런 일에 휘둘리지 말고 참된 것, 바른 것, 의로운 것, 옳은 것을 늘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시대를 분별하고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레위인의 선동에 요동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연관지어서 이것저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벽에 다루기에는 부담스러운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누룩과 같이
빛과 소금같이 선한 영향력을 베풀며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의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또한 분별력과 리더십을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처럼 빛과 소금처럼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